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나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요, 그럼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났어요. 중매해서 만났는데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에 빠져요? 알고 나서 사랑에 빠져요? 여러 가지 정탐해보잖아. 이 남자가 괜찮은가, 뭐 직장은 괜찮은가, 또 뭐 정신은 괜찮은가, 또 사고는 나랑 맞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서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냥 첫눈에 반했다는 사람들은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이래요. 어떻게 첫눈에 반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보고 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한다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념일 중에 꼭 가르쳐야 될 것은 6월달 되면 6.25 기념일이에요. 8월달 되면 광복절입니다. 이건 맨날 다 놀러 가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데, 놀러 가는 것보다도 역사 교육을 가르치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문제는 거짓 역사가 지금 판을 치는 게 문제예요. 지난번 6.25 전쟁 때 무슨 일이 났어요? 항미원조라는 6.25 전쟁 기념관에다가 항미원조의 날이라고 띄웠다가 자막, 이제 요즘엔 다 뭐 스크린 전자 자막 띄우니까, 그랬다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6.25 전쟁이 항미원조의 날이에요? 그 용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6.25 전쟁은 미제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공이 우리나라 구한 날이다 이거야. 항미원조라는 게. 여러분 생각에도 그래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날에? 그러니까 이 역사 왜곡이 참 문제예요. 역사 왜곡이. 이걸 뻔뻔치, 아니 전쟁 기념관에다가 이걸 6.25 날 이거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난리 나니까 전자 거기서 이제 딱 스크린 내렸어요. 아직은 뭐 좀 시기상조다 해서 내년에 다시 해보자,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월 15일도 이게 문제예요. 이 8월 15일은 여러분, 연합국이 승리해서 해방이 됐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해방시켰어요? 저는 우리 홍천장교 교인들이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에는 전쟁기념관에 전쟁기념관장이 있고요. 도서관에 관장이 있듯이 독립기념관에도 독립기념관장이 있어요. 제가 어제 밤새워서 책을 다 읽었어요. 오늘 밤에 어젯밤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의 6.25 김형석, 이분이 독립기념관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이 이제 관장이니까 8월 15일 날 작년인가 이제 축사를 해야 되잖아. 축사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우리 8.15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이 주어졌다. 우리는 연합국의 승리로 이렇게 해방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열심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께서는 역사 내란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막 총공격해서 국회의원들이 해임을 시켜야 된다고 해임안을 했는데, 법적으로 임기가 돼 있으니까 감사 조사를 해가지고 주차 안 하는 것들 2만 얼마, 뭐 어떤 거,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렸던 거, 그 무단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55만 2천 원을 횡령했다고 횡령죄로다가 해임시켰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연합국의 승리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그럼 뭐냐 했더니 독립군이 해방시켰다 이거야. 독립군이. 물론 독립군이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지만
만약에 그러면 마지막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그 이제 태평양에 전쟁 일으키면서 싸움을 끌어들였어요. 그랬을 때 미국이 원자 폭탄을 두 개를 뭐 두 알이라 할까 두 개라 할까 여러 히로시마, 나가사키 하고 세 번째로 항복 안 하면 동경에다 세 번째 터뜨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이 항복했어요. 근데 항복의 조건으로 뭘 했냐? 식민지 나라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전제로 이게 쳐들어간 거야. 해방시키는 것을 전제로. 그거를 넣은 거예요. 그거를. 일본하고 싸워서 미국이 이기면 식민지 나라는 다 해방을 조건을 걸은 거야.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이승만 박사가 그거를 끊임없이 넣게 한 거야. 이걸 안 넣으면 우리는 해방이 안 된다고요. 미국이 싸워서 이겨도 소용없다 이거야. 우리한테는. 그래서 해방을 조건으로다가 이것을 예결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걸 문구를 넣었어.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할 때 자동 대한민국은 해방되게 된 거야. 자, 근데 이것이 연합국의 승리로 해방의 선물이 왔다라고 독립기념관장이 말씀했는데 이것이 역사 왜곡이라고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기념관장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임안을 시켜서 대통령이 지금 그래서 이분이 잘린 사람이야. 이분 잘린 사람이야. 이분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자기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을 다 걔가 역사학자는요 항상 반론까지 다 넣어야 돼. 몇 월 며칠 무슨 신문에 이렇게 했던 것들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말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기자들의 인터뷰도 다 들어가 있고. 결국 우리나라는 뭐가 해방이냐면 독립군에 의해서 해방됐다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모든 토론에는 반론이 있잖아요. 반론. 만약에 연합군이 승리하지 않았으면 일본 천황이 독립군들이 저 만주벌판에서 열심히 싸우니까 귀찮으니까 1945년도 8월 15일 날 그냥 한국은 해방시켜 주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이. 만약에 연합군이 싸우지도 않았으면요. 우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먹은 건데 그걸 내놓겠어요? 독립군이 만주벌판에서 계속 몇백 명씩 싸운데 귀찮아 죽겠어. 우리 그냥 해방시켜 주자. 이렇게 했겠냐 이거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들이. 그래서 연합국의 승리라 그러면은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야 돼. 연합국의 승리가 아니라 독립운동했던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싸우고 목숨 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오늘날 역사 교육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정말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다면요. 진짜 여러분 자녀들한테 나라 사랑하는 것은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역사책을 끊임없이 봐요. 지금도 끊임없이 보지만 역사를 모르면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요. 마치 이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들으면 그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제가 집사람하고 요즘에 새벽 무궁화 수목원 산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부부인지 어떤지 저녁 때야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아주 속살거리면서 재밌게 말을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여보 저 사람들은 불륜 아닐까 그랬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 부부가 40-50년 살면 말이 많아 말이 없어.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말이 많아 말이 없어.
할 말 예의는 없어.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저도 말이 별로 없어. 그냥 말이 없어도 그냥 눈으로 말해요. 그냥 사랑하고 그래. 근데 불륜들은 만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 가지고 그 여성이 굉장히 남자를 토닥토닥 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걸 보니까 우리 같으면은 40년 이상 뭐 살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뭐 고원에 왔다고 토닥토닥 하면서 서로 막 만지작거리면서 그렇게 애정을 표시하지 않거든. 그래서 물어보긴 좀 그렇다고, 또 그렇다고 당신들 진짜 부부냐 불륜이냐 물어보긴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분들은 불륜 같아 보였다라고 제가 집사한테 얘기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옛날에 다니던 집사님이 명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월정사 있는 데서 유명한 식당에서 하는데 항상 그 부부와 불륜을 알았대. 불륜은 입에다 막 넣어준대. 남편이 남자 아 하면은 고기 딱 고서 넣어주고. 근데 요즘 남편들이 부인 고기 고서 넣어주는 분 손 들어봐. 아이고 조경 장로님, 김희자 원사님 맞아요? 할렐루야. 부부상 하나 주던 임석재 집사도 그럴 것 같은데, 이세한 집사도. 근데 거기다 나도 안 먹어. 나만 먹어. 집사람이 신경질 내. 혼자 먹냐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인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보면 알아.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요, 할 수 있으면 예배 나와. 수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구역 예배 드리고 그냥 열심히 해. 안 빠지려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면요, 성경 봐. 저도 오늘 새벽에 12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책 봤어. 예레미야서 읽었지만 그냥 성경 보는 거야. 끊임없이 그냥 또 보고 또 보는 거야. 밑줄 치면서 설교 준비할 것도 또 뽑아내고. 제가 또 새벽에 또 설교 준비 한 건을 제가 뽑아냈지만은 그냥 보는 거야. 성경 보는 건 지루하지가 않잖아. 또 보고 은혜가 되잖아. 바로 그거야. 사랑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나라 국토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 죄로부터의 해방이야. 우리는 죄이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어. 이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된 죄인들이 여러분의 집에도 있어 없어? 여러분의 집에 있잖아. 아직도 마귀의 종이 있잖아. 마귀의 노예가 있잖아. 그들을 우리가 독립군처럼 그럼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감옥인 거야.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 못 나오잖아. 그건 집이 감옥이지 뭐야. 철차 없는 감옥. 여기가 조사오냐고.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야. 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우리 가족에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가족들 해방시켜야 돼. 그게 1순위가 돼야 돼. 1순위. 뭐가 1순위야? 놀러 가는 게 1순위야? 우리 이번 휴가철 맞이해서 저는 이 책을 이 김영석 반장님이 저한테 문자로 왔어요. 책을 하나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책을 보니까 맘 같아서는 한 100권 사가지고 나눠주고 싶어. 역사를 제대로 알라고 나눠주고 싶은데 계약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 잔금은 있는데 계약금이 없어.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저는 선물하면 이런 거 선물하고 싶어요. 좀 바로 역사관을 좀 알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역사도 바로 알고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고. 그래서 오로지 저는 요즘에는 뭐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저는 거기 그거 재미밖에 없어. 뭐 그 돈 그렇다고 제가 한 푼도 쓸 건 아니야. 근데 계속 늘어나.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어제까지 36명이 동참했고 1,710만 원 됐어. 와. 그리고
이제 68명이면 1,004명이 돼. 그래서 하여튼 뭐 한 2천만 원 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한 2천만 원 정도는 전달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이 오냐? 어제도 안 믿는 사람이 연락하고서는 통장 그 홍천사에 넣겠다고 해서 거기에 넣은 분들이 어제도 이렇게 통장 찍어봤더니 어디야? 그 예산하고 어디 또 그랬더라? 대전? 대전에서 예산에서 어떻게 했지 했더니 우리 안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거기서 산대. 그래서 자녀들 이름으로 다 했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신이 나서 지금 하고 있어. 우리 교인들은 지금 사실 200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936명은요, 나머지는 다 애지인이야. 우리 교회 잔치에 애지인이 더 많아. 우리 교회 잔치에. 참으로 주객이 전도됐어.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착한 성도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성도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가 다 착한 성도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보너스로 다 되면 좋은데,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직분자 중에서도 아직 이거는 마이동풍이야. 이런 데 난 관심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8월달 맞이해서 여러분, 저는 보통 휴가 가면 책은 보통 한 100권 정도 가져가요. 다 읽지는 못해. 근데 읽고 싶은 것들을 가져가서 그래야 언제든지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뭐 계곡 속에 들어가면 그냥 먹을 거 다 갖고 들어가서, 아예 계곡 속에 들어가면 나오기도 귀찮아. 밥 먹으러 내려오려면 다 짐 싸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먹을 거 갖고 들어가서 그냥 깔판 깔고 발만 담그면 시원해지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책을 몇 권 읽고 오는 게 제 휴가 스타일이요. 하여튼 뭐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했는데, 여러분 휴가철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요거는 혼자 나 힘이 세다고 해서 만용하지 마시고, 게다가 허리 다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두 분씩 힘을 합해서 화분을 조금 옮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절을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사랑하고 올바르게 정말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홍천주와 함께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올바른 역사관,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죄로부터 해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이, 자녀가,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만 해방됐다고 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가족들까지도 해방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행동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월을 맞이해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의 물로 특별함을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